4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편, 네 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믿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미국에서는 안타까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흑인들 노예제도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 이 북군과 남군으로 갈라져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당시 북군의 최고 사령관은 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북군의 이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전략을 짜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북군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라고 하는 장군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에게. 각하, 지금 우리는 이 남군과의 이 전쟁을 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쪽 남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남군의 지휘관이었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은 아주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일까요? 남군 편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방금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이제 다 지금 하나님 내 편이라고. 북군도 다 손드는 거고 남군도 다 손드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이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리시스 이 장군의 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남군하고 싸우려고 할 때 이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아까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이번 전쟁 이길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시면 이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아니면 네 편이신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북군의 사령관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아니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 질문을 받고 잠깐 생각을 좀 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쉬리가 맛이 갔나 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위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이제 12아들을 두고 유언을 합니다. 그때 이 레위에게도 순서가 돼서 레위에게도 유언을 남기는 건데 다른 아들은 다 축복을 했어요. 축복.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근데 이 레위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건 축복이 아니죠. 이거 누가 봐도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거다. 이것은 다른 지파들은 다 땅 분배를 받아도 레위의 것은 없을 거다. 레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다. 지금 이런 예언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총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는 지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레위 지파입니다. 이 땅에서 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 아무나 만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만져도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돼요. 민수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것이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레위가 창세기 때는 그랬는데 이 민수기로 와서는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레위인은 내 거다. 레위인은 내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해서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이 영광을 나는 레위인들에게 주겠다. 레위인의 운명이 바뀐 거죠. 어떻게 흩어질 것 같았던 레위인, 사라질 것 같았던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지근에서 모시는 거룩한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 예, 계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올라갈 때 내가 뭐 며칠 있다 내려올게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인내심이 점점 바닥에 나는 것이죠. 혹시 모세가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아니면 모세가 우리를 감당하기 너무 무거워갖고 혹시 도망갔을까? 별별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드는 것이죠. 그리고 참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지금 산 아래 남아있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 황금 송아지를 가리켜 이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 송아지로 대체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왜 황금 송아지였을까? 왜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애굽 때 남아있던 관습 때문입니다. 이 애굽, 이집트 사람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이 송아지는 신이었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농경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피스라고 송아지 중에 아피스라고 선택을 받게 되면 그 송아지가 죽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 송아지까지도 미이라로 만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송아지를 숭배했었습니다. 그 관습과 습관이 남아있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사라지자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으로서 이 아피스라고 하는 이 송아지를 대신해서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던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보라고, 이 백성이 내게 아주 안 좋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리고 모세가 이 황금 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방금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파를 던져버리죠. 그리고 깨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들을 심판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 많은 사람을 모세 혼자서 어떻게 다 심판해요? 그때 모세가 자기를 도와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나를 도울 사람,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편의 선자는 다 나와라. 하나님의 편의 선자는 다 나와라. 그때 레위가 나갑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때 레위의 운명이 바뀝니다. 자, 잘 보세요.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레위의 편에 있었던 겁니까? 레위가 하나님 편에 있었던 겁니까? 예,
레위가 하나님 편에 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레위의 역사가 바뀌어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우리는 이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과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거꾸로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섰느냐 네가, 여호와의 편에 있느냐 네가.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하는데 모세는 거꾸로 뒤집어서 네가 하나님 편이냐, 네가 여호와의 편에 있느냐, 네가 예수님의 편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이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귀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이제 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제 요한이 그 사람에게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 축사 사역 하지 말라고 금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역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8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표현으로는 금하였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지만 원어로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이게 반복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자기를 따르지 않는데, 자기와 함께 있지 않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면 그때마다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하지 마시오, 이 사역하지 마시오 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금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죠? 요한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을 먼저 당신의 제자로 콜링하셨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요한의 의로움, 요한의 선함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는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에게 뽑히는,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내가 제자가 되다니. 그런데 이 은혜와 이 감격이라는 것이 이게 마치 찰흙이 처음에는 부드럽다가 다음 날에는 굳어버리듯이 점점 이 은혜와 감격이 굳어집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딱딱해져요. 그리고는 이제 이 목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은혜요 감격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제자가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해야지.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목자를 해야지. 그러면서 점점 이게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의사하는 거야.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걸 희생한 사람이야. 나는 배도 버렸고, 나는 그물도 버렸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내 시간을 바쳤고, 나는 내 물질을 바쳤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체험도 많이 했어. 나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았고,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보았고, 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걸 봤어. 나는 환상을 보았고, 나는 음성을 들었고, 나는 체험을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충분해. 하지만 저 사람은 나처럼 부름받은 것도 아니요, 나처럼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요, 나처럼 어느 정도 경험이 있거나 체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수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이 나간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어느 교단 출신이고 학위가 뭐고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이런 것 때문도 아니고 귀신이 나간 것은 오직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뿐인데 이 요한은 그건 새카맣게 잊어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들을 내세워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요한의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아니다. 요한아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우리와 함께 있느냐, 우리를 따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따르느냐가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역하느냐, 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업을 하고 있느냐,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느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장사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나의 이름을 의탁하고 있고 그가 나의 이름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출신이 뭐고 학위가 뭐고 뭐 경험이 뭐고 체험이 뭐고 이래서 그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라 그가 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내 편이다.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버렸느냐, 배를 버렸냐, 그물을 버렸냐, 이런 걸 보고 두려웠다는 거 아닙니다. 혹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체험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사건이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느냐를 가지고 귀신이 두려웠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귀신이 두려웠다는 권세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제자들처럼 배를 버린 것도 아니지만 귀신들이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쫓아낼 때 귀신이 두려워 떨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여러분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므로 처음에 여러분이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런 자긍심, 이런 믿음, 이건 좋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감당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썼던 놀라운 표현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 내 편이시고 우리 성도님들 편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늘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방종으로 가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혹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고, 내가 얼마만큼 배웠고, 내가 얼마만큼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실 수 있는 것은 오늘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지파처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을 나눌 때는 조건이 많아요. 요한처럼. 오늘도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 왼쪽에 계신 분, 제가 중간에 딱 편을 나눠갖고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은 우리 문수라 집사가 리더 되고 왼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문혁 집사가 리더가 돼갖고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동네 한 바퀴를 누가 빨리 도느냐를 가지고 우리 점심 내기합시다 라고 하면 이제 문수라 집사님 한 5명 뽑으시고 문혁 집사 5명 뽑으시라고 하면 이제 이 요상한 분위기가 흐르게 될 겁니다. 이제 저 사람을 내 편으로 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의 편을 나눌 때는 이처럼 조건이 딱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편을 나눌 때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네가 내 편이냐? 이것만 물으십니다. 너는 내 편이냐?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 예수님 편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는가 의탁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가 의탁하지 않는가.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장사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내가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세요. 사망도, 권세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안전한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나는 내게 간다. 다윗이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 순간 다윗이 던진 이 물매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한 가공할 힘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조그마한 소년이 던진 게 얼마나 힘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시면 골리앗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여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싸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사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업이 편안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편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또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신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가노라.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처럼 우리도 얼마나 이 배타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이 좁게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지고 가르고 또 편을 나누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번
것이냐? 이 모세의 이 쩡쩡거리던 울림을 기억하면서 레위인들처럼 그의 운명을 바꿨던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